자, 이제 두 번째 시간은 자료의 8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인용구를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늘은 곧 여호와 자신이죠. 여호와께로부터 곧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하늘과 하늘 곧 하늘은 곧 여호와 자신이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이것은 단수로 되어 있는 하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과 동의어다. 그 다음에 시편 43편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여긴 단이라는 제단을 말하는 거예요.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최고 최상의 희락,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극락의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극락의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극락의 하나님께 들어가는 거죠. 이사야 66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랬어요. 하늘은 하나님 자신의 보좌라고 여긴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 자신의 보좌는 예수님의 영이다, 아까 말씀드렸어요. 고린도 후서 12장 2절로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바울사도 자신의 속사람이에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하늘이 셋째 하늘이라고 되어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앞에는 하늘에 이끌려갔다 했고 지금 여기에서는 낙원으로 이끌려갔다 그랬죠. 셋째 하늘은 곧 낙원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낙원은 천상세계에도 있고 하나님의 낙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천상세계 거기에 생명나무 실과가 거기에 있죠. 지상세계에도 있어요. 지상세계에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지하세계에도 있어요. 지하세계는 음부낙원을 말하는 거예요. 사후에 들어가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낙원이라는 것은 천상, 지상, 지하 3계에 모두 있다. 현상세계에서는 세상 나라는 지옥이죠. 그런데 완전한 지옥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이고 완전히 봐보세요, 생지옥에서 살아 그러죠.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지옥이죠.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수월하다는 거예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인생살이가 만만치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생지옥에서 지금 호적되는 거죠. 그런데 죽음 너머의 세계에도 기쁨이 충만한 곳도 있고
지옥불이 있다 이거예요. 불꽃과 고민하는 구역이 있다 이거예요. 셋째 하늘에도 또 낙원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이제 영원한 불못과 셋째 하늘이 낙원은 이제 나눠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 나라와 교회가 나눠지는 거고, 죽음 너머에 가서는 아브라함의 품과 불꽃 가운데서 고민한 구역으로 나눠지는 거고, 첫째 부활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이 지배하는 천국과 마귀가 지배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가 나눠지는 거예요. 자, 인용한 말씀들은 성경의 참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처소이며 극락의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낙원은 곧 셋째 하늘임을 알 수 있으니 예수님의 영이 머무시는 그곳이 셋째 하늘의 참 낙원이다. 그러면 낙원은 기쁨의 처소라는 뜻인데, 문자대로 하자면 이게 창세기에서는 에덴 동산이었죠. 그러면 어디에 가야 기쁨이 있겠냐 이거야. 사람의 영이 기쁘려면 예수의 영 안에 들어가야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영이 나의 영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주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렇게 하면 기쁘죠. 둘이 내외간이 다 기뻐야죠. 예수님만 기쁘고 나는 그냥 화가 나 그러면은 메가리 하는데 아내가 화내면 메가리가 돼야 안 돼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주님의 영과 연합돼 한 영이 되면 믿음 안에서는 셋째 하늘의 낙원에 이른 것이다. 이것은 나의 영의 상태를 말한다. 몸은 사후의 지하세계로 들어가게 마련이며 현상세계에서 잠시 사신 주님의 혼은 창세전부터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영화롭던 주님의 영과 함께 신령체를 입고 이 생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으므로, 여기 오타가 나왔네. 가셨으므로 말씀께서 스스로 계시던 극락의 하나님 자신이 셋째 하늘이다. 우리가 기독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죽어서 천국에 간다 또는 죽어서 천당에 간다라는 말은 죽어서도 주 안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이 생에서 마귀 안에 있던 사람이 죽으면 주 안으로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이 생에서 지금 현재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어야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는 표현은 만유에 충만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표현이고, 주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는 자신의 영에 임재하신 만유의 주제이신 말씀이 하나님이죠. 말씀께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자들 보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서 이제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할 땐 예수님의 아버지였지만 제자들 보고 할 땐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때는 복수 형태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인 것이죠.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제자들의 심령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허공 어디를 향해서 그 사람의 정신이 기도를 하고 있는지, 자신의 영, 자신의 중심 내면을 깊이 묵상해 가면서 주 예수여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지 상대방은 다 알 수 있어요. 들어보면 아, 저 사람 아직 붕 뜬 기도하는구나. 아, 저 사람은 자기 중심 안에 살아계신 주님 들으라고 기도하는구나. 금방 알 수 있죠.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목소리 크게 안 해도 되는 이치가 이제 아시겠죠? 성경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럼 밥을 한번 씹을 때마다 아,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이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니까. 응? 이것은 늘 영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자, 우리 아버지라는 이 용어에 대하여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표현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반역은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들이 반역한 것으로 보았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백성들을 아버지를 잃은 고아로 보았는데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말씀이신 우물주를 의미합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를 지어놓은 것도 말씀으로 한 거죠. 말씀을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다 이게 성경에서는. 말씀은 씨지요. 아버지의 씨가 어머니의 태 중에 옮겨져 가지고 내가 태어났죠. 씨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말씀이 없으면 우주 만물이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4절로 15절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족속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땅의 족속은 내생물이죠. 사람, 짐승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생명체들, 그다음에 이런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내생물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신 바가 된 성도들은 유일하신 한 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오신 자녀들이요. 뭘로 낳아야 된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아졌어야만 거듭난 사람이에요. 예.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은 반드시 거듭날 필요가 있죠. 뭘로? 말씀으로 다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유일하신 한 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들이 되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바가 되어야 돼요. 특히 말씀을 맡아 모든 짐승 사람들에게, 짐승 인간들이죠. 짐승의 마음을 우리가 다 받아가지고 있었었지 원래. 예배당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내는 건 왜 그래요? 그런데도 성경이 뭔 소리인지 하나도 깨달아지지 않는 건 왜 그래요? 짐승의 마음을 받아 그러는 거죠. 전도와 목양의 위임을 맡은 참 지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이니,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 천사들인 영들이었지만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사자들에게 현지할 때 그 사자라는 말이 천사들이단 말이에요. 7교회의 천사들이요. 그 천사들은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7절로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제들 누구예요? 지자들이죠. 에게 가서 막달라 마리아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부활의 날 새벽 미명에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할 때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지금 이제는 제자들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라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분부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자, 야고보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라고 그러죠. 중생. 뭐가 거듭났어요? 예, 살리는 거는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속사람, 영이 거듭나면 속사람이 살리심을 받는 거죠. 짐승사람은 겉사람이라고 그러죠. 혈과 육에 있는 사람은 겉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혼이 거듭난 영에 있는 사람이면 하늘에 앉혀진 사람이고, 혈과 육에 거듭나지 않은 혼이 혈과 육에 연합되어 있으면 짐승인간들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어질 씨는 육의 씨죠. 하나님의 말씀은 썩어요 안 썩어요? 안 썩어요 절대로.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려면 뭘로 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놔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계시록 21장 7절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성경에는 아들, 내 아들, 아들은 후사 상속자인 것이고, 백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우리는 백성이 돼야 되겠어요? 후사가 돼야 되겠어요? 그럼 다 아들들이 되셔야 되겠죠? 상속자다 이게 상속자. 예수를 믿는데 그분의 나라는 아들에게 상속해주고 그분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본의를 맡기는 거예요. 자, 우리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관계를 정립시켜주는 말이다. 지금까지 쭉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진리의 말씀으로 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의 생명이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하늘아버지는 모든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반드시 말씀으로 낳으신 바 된 참아들들만의 하늘아버지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뭐 이렇게 한다고, 그 아버지는 지금 어디에 있어서 이러고 창공 하늘 쳐다봐가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허공 어디에 있을 거라고 지금 상상하는 아버지 부르는 거죠. 그러다 보니 허공 높은 데까지 내 목소리가 상달되려면 목소리 커야죠. 그래서 외쳐대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 목소리 크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주님 하면 되죠. 위선적인 기도 그만하셔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데, 누구의 이름은 곧 그 자신이며 살아있는 존재 자체요 인격이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은 우주의 주인이신 조물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과 살아계신 인격이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존재 자체다 이거예요. 아무개 하면 그 사람 자체죠. 그 사람을 대표하는 그 이름으로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그분은 속된 분이 아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모든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성별, 거룩하게 분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벌써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말만 들어보면 아, 땅의 신 세상 신과 구별되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나 거룩한 분이지 땅에 있는 손은 세속적이잖아요. 신은 전부.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지금까지 어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도 울르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막 해가면서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땅의 것을 자꾸 구하면 그럼 실제 그의 아버지는 누구라는 거예요? 땅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벌써 기도를 들어보면 금방 자기 중심에 무엇가 들어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땅의 애비는 경배를 받기 때문인데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의 신들과는 분별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니, 이런 호칭을 통해서 조물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세계를 주장하시는 조물주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라라는 말은 피조물들과 반대되는 말이죠. 피조물들은 조물주께서 창조해놓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창조물이 아니다 그 말이죠. 스스로 있는 자니까. 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의 하나님인데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는 창조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신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죠. 그러니까 조물주를 경배해야 돼요? 창조물을 경배해야 돼요? 얘기 하나만 하죠. 얘기는 물어보는 내가 그렇지. 이사야 29장 22절로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유일하신 조물주 하나님 한 분, 그분만이 형별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해놓고 나서 실제로는 땅의 애비한테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위선적인 거죠.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사일은 축복 있기를 바라요. 혼미한 마음이 떠나가고 총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망하던 자들, 무엇 때문에 원망했을 것 같아요? 세상사가 원활하게 잘 핑핑 돌아가면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세상 사는 게 옳지 않아서 원망하지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날 신랑 신부가 원망하는 소리는 안 들어봤어. 자, 거룩이라는 말은 순결성, 결백성을 강조하며 모든 속된 것들로부터 또는 모든 피조물로부터 구별된 성별된 것을 의미하므로 이것은 흰색으로 표현을 하죠. 흰옷을 입게 해주신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세속의 때가 묻지 않은 깨끗한 거룩한 옷을 입힌다 그 말이죠. 신부가 시집가는 날 검정 옷 입고 아니면 회색 옷 입고 이상하게 해가지고 나타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흰 옷 입고 나타난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순결성을 강조하는 거죠. 순결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예식장에 가도 뭐 알고서 해야지. 자, 그 다음에 그분만이 받으실 수 있는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거룩히 여기심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그 조물주만이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이런 기본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6장 이제 9절은 끝났고 10절로 갑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요. 하늘뜰에 계신 아까 이 하늘뜰에 계신 아버지 복수라고 이미 말씀드렸었죠. 지금 우리 번역에는 단수로 돼 있는데 이게 원문은 하늘들이란 말이에요. 복수. 이것은 뭘 말한다겠어요? 예수의 영과 성령과 나의 영이 연합되어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아버지는 내 영 안에 계셔야죠. 지금 이 말이란 말이에요. 하늘뜰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하늘뜰의 나라는 곧 거룩히 여기심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 자신의 나라이므로 속된 세상 나라와 대비되며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이 주기도문 강해하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이 아니고 내용이 그거죠. 거룩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내용이 이렇게 돼 있죠. 세상에서 뭐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 아니잖아.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갖다 그렇게 엉터리도 없는 해석을 해놔가지고 신자들을 가르쳐 놓으면은 신자들이 다 하늘을 바라봐요, 땅을 바라봐요? 자, 나라라고 하는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용어는 왕권, 통치권, 왕국으로 번역이 되는 용어로서 임하기를 기도하라라는 말씀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실 수 있는 영역을 의미하는데 왜 하늘뜰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했는가? 거룩한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지만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다스리고 할 수가 없지요. 지금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땅의 끝만 날마다 세상사 일만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마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다 드러나는 얘기죠. 그분이 임재하신 곳은 그분이 창조하신 천상, 지상, 지하 3계임에도 마음에 충만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죽음 너머에 가도 하나님의 세계는 있죠. 그대로예요. 천상에 계신 그분의 통치권이 지상에서는 집행되지 못하도록 세상신 마귀와 모든 생물의 대표인 사람들에게 경배의 대상으로 둔갑되어 지상에서 모든 생물이 초다담 세계의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에게 지금 복종하는 중이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신 마귀가 인간들을 다스리고 있다. 그것이 무슨 나라? 세상 나라다 이거. 그게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세상 나라 것을 구하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그야말로 기독교계가 말하는 주기도문 지키는 거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으면서도 저희가 잘하고 있다고 떠든다 이거예요. 임하다, 이 에르코마에라고 하는 이 용어는 오다, 가다, 가져오다, 나타내다, 잘하다 등 다양하게 적용되는 용어인데 본문에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주물주께서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세상 나라에 집행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왕권은 우주 안에 충만히 그분이 다스리는 권위가 나타나야죠. 그런데 지상세계에서 현세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임금이 세상 신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쫓아내야죠. 이제 마귀가 사람 속에서 왕노릇 하니까
그러다 보니 영적 전쟁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서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려면 영적 전쟁이 필요해. 예수님이 시작한 이 영적 전쟁은 사도들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충만히 찰 때까지 계속 전쟁이 이어져야죠. 오늘 우리도 이 전쟁에 지금 참여하는 중이에요. 영적 전쟁이 제일 무서운 거다 이거예요. 영적 전쟁이. 그 전쟁은 뭘로 하느냐? 거짓 복음과 참 복음 사이의 그야말로 전쟁이다 이거예요. 전도자들을 통해서 사탄의 사자들도 마귀의 앞잡이들도 세상 교회 세우느라고 저 난리들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고요.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 부부는, 아담 하면 또 인류의 조상 이렇게 나오면 또 이것도 설명하려면 한두 것도 없어요.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그분의 말씀이 의도하시는 대로 에덴 동산과 온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생육하고 번식해야 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도리어 뱀의 속임을 쫓으니 그 결과는 아담에게 부여하신 모든 생물들을 지배하며 다스릴 권위를 뱀에게 아담이 넘겨주는 결과가 되었죠. 그래서 기도 마태복음 그 3장 4장의 기도 말씀, 예수님이 기도할 때 거기 마귀가 이 세상 모든 권세는 나에게 넘겨준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넘겨준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셨는데 아담에게서 빼앗아 갔지.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영이고 뱀의 말은 마귀의 영이기 때문에 사람이 여호와의 영과 완전히 연합되면 여호와의 대리자로서 여호와의 통치에 순종하지만 사람이 마귀와 연합되면 자연스럽게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마귀의 종이 되므로 모든 생물을 마귀의 의도대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니 이것이 어둠과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 나라인 것이다. 세상 나라라는 건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알고 보면 마귀가 다스리는 거죠.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세상이니까.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영적 전쟁을 필히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말은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그 말이죠. 지금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계 유명한 목사들이 강해하는 무슨 주기도문 강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절대. 이건 제자들에게 전도자로 나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왕국은 먼저 임하는 것이요 오는 새 세상에 나타나는데 먼저는 임하고 두 번째는 나타나죠. 지금은 우리에게 임하는 중이죠. 그러나 앞으로는 나타나겠죠. 임하는 나라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임하여 말씀께서 사람들을 감동시켜 설득하는 것이요 나타나는 나라는 사람들 속에 임재하신 그 그리스도의 왕권이 역사상에 실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타날 나라를 앞두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먼저 주님의 말씀을 받아 항상 깨어있는 제자들 속에 임하는 단계에서는 도적같이 충만하게 임하시며 지금 주님이 성령이 되어가지고 제자들의 심정에 오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볼 수 있게 알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고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볼 수 있게 오는 것이다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없게 올라오면 어떻게 와야 돼요? 도적같이 와야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 자신이 그분이 나를 가지고 임하셔야 되겠어요?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이거 나하고 주님과만 아는 사이요. 내간이 사랑하는데 옆에 사람들 보고 와서 구경을 하고 광포하고 사랑해요. 도적같이 해요. 광포고 사랑하는 놈은 연놈이다. 미친 연놈이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른 건 몰라도 그 사랑하는 것만큼 꼭 도적같이 하더만.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는 말은 그분이 성령이 나에게 나의 심령에 도적같이 임하신다라는 말이다. 아무도 모르게 오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 말이다. 이게. 자,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거기에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우리말 번역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번역하면 마라나타라는 이 용어는 아람어로서 주께서 임하셨도다라고 번역해야 맞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마라나타 임하셨어요? 아직도 임하시지 않았어요? 그럼 도적같이 오신 주님과 사랑 나눠봤네? 어떻게 사랑 나누는데 도적같이 나누느냐고. 그럼 그걸 말할 필요도 없죠. 자,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는 광포고 오셨어요? 도적같이 오셨어요? 도적같이 오셨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예수님이 지금 기독교인들 주님이 재림하셨다게요? 재림 안 했다게요? 무슨 소리냐고. 주님이 안 오셨지. 어디 주님이 오셨느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성령만 오셨고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거기 보좌에 왼쪽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오른쪽에는 아들 인자 예수님이 계시고 지금 성령만 보내신 것이지 무슨 주님이 오셨는. 성령이 오셨으면 아버지와 아들이 오신 거예요. 성령만 따로 올 수 있어요? 얼마나 황당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 어디 앉아있다고 되어 있지 않고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죠? 예수님이 지금 이미 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셔야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도적같이 오신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어떤 주님을 결국 기다려야 되냐면 이제는 나타나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나타나실 때는 광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세상 나라 심판하는 상태가 주님이 나타나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이 불의와 불법이 충만한 세상 나라를 심판해버리는 상태가 주님이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지금 심판하시는 주님을 기다려요?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기다려요? 이미 난 구원 받았어야지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어.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지금 다 버림받은 자들이죠.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는 거잖아. 지금 아직 몇 년도 몇월 며칠 날 어디로 온다는 거잖아.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다.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믿고서 이상한 신들을 믿냐 이거요. 이상한 신들을. 흔히 말하는 무슨 비밀재림 공중재림 뭐 해가면서 떠들어쌌는데 비밀재림을 하셨어야 나타내실 수도 있죠. 도적같이 이미 다 오셨기를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미 오셔서 살아계셔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43절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 도둑이 오듯이 온다는 거예요. 도둑이 오면은 야 다 일어나 나 도둑질하러 갈게 하고서 사는 집안 식구 다 깨우고 와요. 살짝 아무도 모르게 살짝 와가지고서 저기 무거운 텔레비전 큰 거 이거 안고 가느라고 끙끙대요. 아니면 보물 넣어준데 딱 알고서 그거 얼른 내가 그것만 가지고 빨리 신속히 가버려요. 물어볼 필요도 없죠. 도둑놈이 보물은 놔두고 도둑질하러 왔는데 보물은 놔두고 아니 현금이 뭉탱이가 저기가 있어. 근데 그건 놔두고 텔레비전 가지고 나가느라고 끙끙대다가 하면 식구들 다 깨면 잡히지 않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도둑같이 오신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다스리는 천국으로 도둑질해 가시기를 바래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예수님이 오셔서 도둑질해 가셔야 돼. 아무도 모르게. 예. 예배당 건물 들고 올라가느라고 하나님 끙끙대고 그러면 온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특히 큰 건물일수록 무거워가지고 어떻게 가져가다가 어디 바다에다 놓쳐가지고 떨어뜨리면 어떻게 그러는 거? 응? 그렇게 힘들게 하시지 말고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아무도 모르게 살짝 와서 도둑질을 해서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되겠어요. 야 누가복음 12장 39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은 밤에 도둑같이 이른다.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주님의 날이 이르는 거는 밤에 도둑처럼 온다는 거예요.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그런데 왜 그렇게 자세히 모르나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히 안다고 그랬는데.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님의 날은 광폭 오는 게 아니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길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너에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 말은 심판받을 자에게도 도둑같이 어떤 날이 호련히 임한다는 거죠. 자, 이제 개인적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너 몇 월 며칠 날 죽어 하고 미리 광포 해놓고서 죽어요? 아니면 언제 죽을지 영원히 살 줄 알고서 열심히 일했는데 아침에 일 나갔다가 죽어서 시체가 병원에 누워있을 수도 있죠. 그래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 얘기하지 말고 이제 내 아들과 내 딸이 이제 손녀들까지 다 데려가서 끼끼 울어가면서 갔다가 장사 치르겠죠. 언제 죽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알고 보면 개인적인 심판날이든 공개적인 심판날이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 호련히 심판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준비하지 않고 사람들이 세상사만 늘 구하고 이렇게 하다가 죽으면 뭐가 되겠냐. 그날 갑자기 맞으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이 여러 군데서 이와 같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도둑같이 오셔서 보물을 훔쳐갈 때 내가 보물이 되어서 얼른 데려가시게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세상 말로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죠.
다시 말씀드리고 마칠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주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다가, 즉 전도자로서 충성스러운 종으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순교자로 데려감을 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서 마칩니다.